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백성을 많이 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에 보내어 시몬을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집안 하인데 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같은 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0 시장하여 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혼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네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공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 내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 하나님 네. 지난주에 이어서 보면 드디어 이제 유대 사마리아 이제 전도가 이제 마침을 되고 그다음에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는데 고넬료의 가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많은 이거 있던데 지난주에 보니까 왜 많은 가정 중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또 뭐예요? 항상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여러분 경건한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상하게 경건해지는 거예요. 뭔가 옛 것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별로 옛날엔 재밌었는데 지금은 뭐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TV 보다가 TV 끄고 성경 읽고요. 네. 딴 거 유튜브 보다가 끊고 뭐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속에 뭐예요?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과 태도가 여러분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미치리니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외양간 송아지에서 막 뛰듯이 막 뛰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경건하게 하나님 경외하다가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이 예수 안에서 치료되는 치유되는 회복되는 은혜 있기나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집회 갔잖아요. 집회 갔던 이제 금요일 집회 갔는데 이제 많고 뭐 환자들도 많고 하는데 이제 끝까지 남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는 은혜들이 여러분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 때문에 내 인생을 열어주시고 내 심령이 바뀐 것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 뛰는 일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쁜 것,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이게 뭐예요? 일상이 된 거예요. 일상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은 사도행전과 같은 은혜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으면 전도하고 전도했더니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놀라운 일들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건강하니 더욱더 생명이 연장된 거잖아요. 그리고 건강할수 일할 수 있고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잠언 22장 4절 보니까 겸손함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생명과 부와 영광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재물이 있고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다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가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더니 구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지난주에 했죠. 잠언서 19장 17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을 때는 그냥 갚아주잖아요.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눌러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말이 틀리고 행동이 틀리고 태도가 틀리고 삶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기억하신 바 돼가지고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언제 기도했냐 봤더니 제 뭐예요? 9시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제 9시 기도 시간에 3시, 6시, 9시 플러스 6만 하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6만. 그러니까 9시니까 뭐예요? 오후 3시. 기도했을 때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환상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잠시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던 그때에 뭐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죠?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신방 왔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뭐라 그러느냐? 너는 가서 누구한테 요바에 가서 뭐예요? 누가 있다?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청하라 이 말은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뭐예요? 이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나 누가요? 그가 하나님께서 너와 온 집이 구원받았다. 이 말씀을 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르러라. 이걸 뭐예요? 내가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저건 누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간증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가 왜 날 불렀냐?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가 부르고 싶어 부른 게 아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셔서 당신 부르라 그랬다. 그래서 나도 당신 부른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인두라고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서 보세요.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다음 날 베드로가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에 마침 또 그때에 베드로 뭐 했냐? 기도하러도 지붕에 올라간 거야. 참 묘하죠? 그랬더니 환상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가 영의 눈이 열리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더니 뭐요? 하늘에서 뭐요? 보자기처럼 큰 그릇인데 보자기같이 크더라는 거예요. 내려오더니 거기에 뭐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먹으라 그랬더니 뭐죠? 못 먹겠습니다. 안 먹습니다 이거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근데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으면 뭐예요? 먹어야 돼. 다음에 또 내려와서 똑같은 게 먹으라 그랬더니 뭐죠? 내가 깨끗하게 했다니까? 왜 네가 자꾸 못 먹겠다 그러느냐? 또 한 번 또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뭐죠? 하나님 또 그래요. 가서 먹으라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그랬더니 뭐예요? 못 먹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이렇게 센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할 때 이 생각의 틀이 안 깨지는 거예요. 이성, 경험
이것이 안 깨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뭐예요?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데도 뭐죠? 이방이라는 거 교제하는 게 부정한 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뭐죠?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예요? 이방 성경의 문을 열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이방인에게도 이제 드디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누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똑똑똑 여기 베드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죠? 보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오늘 볼 때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이 부정한 짐승이 뭐냐? 이 부정한 짐승. 그죠? 이 부정한 짐승. 여러분 부정한 짐승을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부정한 짐승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것은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지금 뭐예요?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여러분 어성경이 읽어지는 여러분 공부 이게 배웠으니까 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먹었을까요? 열매 50% 또 창세기 1장 29절. 이거 어성경을 했는데 분명히 가르쳐줬을 텐데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넌 채소와 너희들은 뭐요? 열매 과일들을 먹으라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먹을 거였어요. 근데 30절에 보면 짐승들도 그렇게 먹으라 그랬어요. 뭐죠? 푸른 풀들을 먹을 거 주시더라.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짐승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못 먹었습니다. 안 먹어도 되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노아 이후에 온 지면에 쓰러졌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냐? 창세기 9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뭐다? 육식을 해라. 먹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절에서 3절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려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이 사람 보면 뭐 도망가잖아요. 호랑이도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사람하면 움찔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대1로 싸우면 질 수도 있지만 그죠? 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지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무기 있잖아요. 총, 칼 뭐 이런 걸로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라.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동물인데 무슨 동물? 아니 그 앞에 모든 산동물 굽이 갈라지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되새김질 안 해도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든 동물은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동물은.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다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언제? 그래 먹다가 그러면 애굽에도 이집트에 있을 때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그때도. 언제 안 먹었을까? 이봐 어성경을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면서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예요? 가나안의 주신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죠?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어야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으려면 뭐죠?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럼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음식을 먹으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 음식들을 그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그들과 함께 섞이지 말라고 주님께서 음식을 이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이 말은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너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 되새김하지 못하는 것들,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 구별되어 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먹을 게 있고 먹지 않을 게 있다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갈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해야 될 것이 있고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양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되새김질 한다 하는 걸 먹는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 이 뜻 하는데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가지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야 되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발걸음이나 손이나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앉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고 있으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되새길, 그건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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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뭐예요? 우리를 뭐예요? 죄와 저주에서 다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죄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이제 뭐예요?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방인들도 뭐죠? 죽게 돌아와야 되잖아.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되새김질 못하는 것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도 뭐예요? 예수 믿어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뭐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이제 가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며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뭐예요? 오직 주님 아니에요. 우리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 안에서. 소망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 안에서. 기쁨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게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다른 게 아니라 구별된 삶, 가치관이 다른 삶, 생각하는 게 다른 삶. 똑같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온 백성이 칭송받는 거예요. 화낼 자리에서 화가 안 나. 성질 낼 자리에서 성질이 안 나. 고집 부릴 자리에서 이젠 고집이 부리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가 이젠 죽어져 가지고 내 감정 기분이 아닌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축원합니다. 내 입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뭐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아직도 바뀌지 않는 내 습관, 내 자아, 이거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에 후르는 이르는 훈련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니다.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니에요. 왜?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근데 주의 영이 임하면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바뀌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기도 습관으로. 기도가 뭐죠? 기도도 뭐예요? 습관인 거예요. 습관. 말씀도 뭐예요? 습관인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뭐예요? 습관인 거예요. 예배도 뭐예요?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봐. 죄송합니다만 뭐 오늘은 뭐 특별히 얘기했지만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은 늘 늦어. 늘 늦어. 우리가 보면. 그리고 말씀을 안 본 사람은 늘 안 해. 이게 뭐냐면 습관인 거예요. 습관. 할렐루야. 이게 바뀌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라고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했겠습니까? 고넬료라고 처음부터 하나님 경외 있겠습니까? 고넬료라고 처음부터 구제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 습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따집시다. 즉각순종, 항상 순종, 큰 소리로 이제 즉각순종, 항상 순종, 계속 순종, 끝까지 순종. 신앙생활 잘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즉시 떠나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만났어요. 즉시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그거예요. 근데 언제까지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멘의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 주 집회도 아멘 하다가 치유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님 안 보니까 안 하고 이해가 돼. 그러면 뭐예요? 그거 이상한 거지. 오히려 없을 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여러분. 누가 안 봐도 하나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아라. 그때 그들이 뭐예요? 진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돌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전한 방식으로 계속 7일 동안 도는 거예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항상 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너지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 아직도 바뀌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면, 예수님도 습관 쫓아 기도했잖아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상관없이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조서에 어인이 지켰어요. 우상에게, 이 왕이 만든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면 반드시 사자굴에 가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고요. 다니엘이요, 왕조가 여러분 3번 받게도요, 계속해서 뭐예요? 국무총리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할 건 다른 게, 이 새벽이 아니라 이 낮에 우리가 할 건 다른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의 틀을 깨십시오.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나는 이젠 전도가 이제 더 이상 부담스러우면 안 돼. 기도하는 게 더 이상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말씀 읽는 게 더 이상 부담스러우면 안 돼. 왜? 오늘 보니까 습관을 따라하면은 역사는 그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또 야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 되며 그런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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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